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6일 음력 5월 16세.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발달된 문명을 갖추게 된 것은 그 바탕에 하느님을 모신 근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심기신의 망령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였던 그 정성의 결과는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을 대하면서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찾아서 연구하고 그것으로 홍익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서 찾아낼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담겨있는 본연의 뜻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물질적인 진리를 찾아내기 이전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진리를 추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적인 바탕이 있어야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인간 사회의 문명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흔들게 되면 그 결과도 바뀌지요. 그 근본은 하느님을 모시고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근본인 하느님을 모시고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여 자연 속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이치를 이용해서 인간의 망령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온갖 폐단이 있지요. 우리 인간의 과학은 지극히 자연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발달된 과학이죠. 그런데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몰락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령된 생각으로 살아가며 자연의 이치를 추구하게 되면 인간들은 그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홍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발달된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다른 만물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그 과학을 이용해서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편하지만 결국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즐기지만 다른 사람이나 만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것은 그 근본에서 하느님을 공경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홍익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가지 않았던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사회 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치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내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물질적인 삶 또한 바른 이치를 구하여 그 삶이 바르게 정돈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그 삶이 정돈되므로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면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은 항상 괴로울 것이고 마음이 복잡하겠지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가장 삶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점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대할 때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찾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서로 홍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을 경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때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어떠한 단체에서든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그 각자에게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 그 참된 이치를 찾아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홍익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회가 참으로 좋은 사회가 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사회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중에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오로지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와해되어 버리고 말죠.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시달린다거나,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본연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제 심기신의 욕심, 제 망령됨을, 심기신의 망령됨을 쫓아나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예절과 도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제 욕심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예절과 도덕은 지키기가 어렵게 되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고, 이익과 불이익으로 따지면 어쩌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또 봉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만물과 그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뜻하신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본다고 하는 것,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준이 내 욕심을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치는 전도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의 기준은 홍익에 있습니다. 내가 바른 도리를 지키고 양보하여 홍익하게 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익인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바른 이치를 지키게 되고 홍익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죠. 학교에서 하느님의 주신 뜻을 구하여 그 뜻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아끼고 지켜주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익입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불이익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삶의 기준을 심기신 산망에 두게 되면 자신이 추구해 나갔던 그 길은 이익이 아니라 궁극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해 나갔던 이들은 결국 몰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속에 홍익의 뜻을 밝히고 실천하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때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은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바로잡혀서 모든 일들이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이익이 있고 상대는 불이익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상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면 상대에게도 이익이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상대에게 이익이면 그것이 나에게도 이익이지 상대에게 이익인데 나에게 불이익인 것은 없습니다. 그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나만 좋고 상대는 불편하고 상대만 좋고 나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모두가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이치를 밝혀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밝혔을 때 우리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그 망령됨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보는 참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서 하느님의 쓰임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만물을 향해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 본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 이치대로 실천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정에서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이 둘도 없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사회, 국가에서 행하게 되면 그 국가가 영광된 나라,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제일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셔서 내 심기신의 망령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여 내가 홍익하는 존재가 되고 홍익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내 마음이 착하여 복되고 기운이 맑아 장수하며 나의 실천이 후하여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모셔서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서 항상 하느님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